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연한한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다른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앞에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가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믿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걸주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창조의 아버지시며 구원의 아버지시며 오늘도 이곳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오늘도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예수님 채우세요. 채우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교회의 속성과 3대 표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교회가 뭘까요? 교회. 네? 교회 하면 뭘까요? 교회 하면 생각나는 거. 교회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거.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을 믿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 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죠? 신자들의 어머니 이런 또 그러고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 행복의 보금자리, 소망의 샘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소속이 돼야 돼. 어디에 소속이 돼야 돼요? 세상에 소속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돼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이 세상 속에 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모든 주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정치라든가 세상의 모든 것을 따라서 거기에 따라가야 돼. 교회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독단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회하면 다른 데와 다른 공동체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우리는 느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존재하심이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느끼잖아요.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교회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좋지 않게 바라보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용광로와 같은 것이고 교회는 또한 하수 처리장을 하는 그런 곳 같지다. 그러니까 죄를 처리하는 곳이고.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몇십 년을 예수님을 믿다가 보니까 그런데 옛날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여러분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수 처리잖아요. 죄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그때나 요즘이나 똑같아요. 아주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교인일 뿐이에요. 교인일 뿐. 하나님의 신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보게 되면 교회의 속성, 이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속성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나라,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죠? 뭐 우리나라는 다르고, 뭐 미국은 다르고, 영국은 다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다 있는 것이다. 그것이 뭐야? 통일성. 그래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의존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한 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로마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뭡니까? 몸이에요. 몸이면 지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요. 몸의 지체가 되는 거, 지체. 몸은 하나이지만은 지체는 여러 가지.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라고 해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몸이 그러니까 머리가 원하는 대로 이 몸은 지체가 움직여지는 것이지, 머리는 따로, 지체가 따로 움직이게 되면 뭐예요? 장애인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죠? 이 머리가 내가 다른 거를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내 손은 자꾸 다른 거를 하고 있어. 엉뚱한 걸 하고 있어. 그러면 온전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죠? 부자연스럽게 되고 불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지체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의 지체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세우신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골고루 모든 지체가, 여러분 지체가 이 몸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원하는 방향을 따라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통일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하여서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떠한 목사의 주관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 의해서. 그래서 교회는 당파를 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처음에 초대교회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파가 다 달라. 그러면 다 몸이 어떻게 돼요? 지체가 다 지멋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럼 교회가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몸을 향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교회는 지체가 움직여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예배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봉사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구 목사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자기 어떤 충족함.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를 해야지만 기분이 좋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있는, 몸을 위해서 우리가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내 어떤 것을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 자체는, 지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교회는 거룩하다.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교회 성도라면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경건성과 거룩성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막 박수를 치고 막 춤을 치고 난리를 지긴다고 그게 거룩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거룩성은 뭐냐면은 거룩함이 어디서 오느냐면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박수, 어떤 사람 옛날에는 거룩 그죠? 거룩해. 목사님들은 절대 뛰지를 안 해. 그죠? 옛날에 목사님들 어때요? 표주가? 응? 장로님. 양반이 성경을 여기다가 딱 끼고, 응? 집사들 바빠가지고 목사님 빨리 신방 빨리 가야 돼요. 막 그러는데도 천천히 가는 게 거룩해야 되니까. 거룩 맞아 하는 사람은 다 옛날부터 본 사람.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해야 되니까. 응? 그리고 아멘도 안 해요. 거룩해야 되니까. 어떻게? 그냥 예배 시간에도 아주 점잖게 앉아 있어야 돼. 왜? 거룩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외모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건성과 그 거룩성이 결여되면 예배가 예배답지 못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예배는 경건성과 거룩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막 은혜 받았다, 막 좋았다, 충만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부림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가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다? 거룩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아멘. 예수의 핏부림이 없으면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공동성입니다. 공동성.
이거는 뭐냐면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나 모든 교회는 참된 교회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바로 진정한 보편적 교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형의 교회는 모든 나라의 해운을 갖고 있고 인간의 생활 영역을 지배하는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서 보면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부유하시거다. 누구든지 주의를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공동성이에요. 우리나라도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아요. 아멘. 저 미국도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아요. 이 구원 자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공동한 거예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무형의 교회가 있고 유형의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교회의 단일성과 통일성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몸은 하나인데 나는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단일성, 한 성령, 한 주. 그죠? 우리는 그러므로 해서 한 성령, 한 주,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이 통일성과 단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일성이 있고 거룩성이 있고 공동성이 있다. 통일성이 뭐라 그랬어요? 통일성. 네? 통일성이 뭐라 그랬어요? 한 성령. 한 성령? 뭐라 그랬어요? 통일성이. 전 세계가 같은 그렇죠. 성령을 믿고 같은 그렇죠. 같은 그러니까 한 몸이 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재단 뭐예요?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느 나라든지 바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가 몸이 되고 우리가 뭐가 돼요? 지체가 되는 것이라.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 통일성을 말해. 통일성.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거룩성은 뭐라 그랬어요?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하니. 그렇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 우리가 뭐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 그죠? 공동성은 뭐라 그랬어요? 한 주 예수를 똑같이 불러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의 올바른 사고나 생활 방식은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7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거룩함을 입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오직 너희들 부르신 거긴 자처럼 너희들 모두 행사한
아멘.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뭐요?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약에 거룩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옷을 입는 거예요. 옷.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 세마포 옷을. 자, 세마포가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가 가져야 될 옳은 행실이 뭘까요, 그러면? 성도가 가져야 될 옳은 행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가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생활이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바로 거룩합니다.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크게 갖고 아무리 주님의 뜻대로 간다라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그렇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룩하다 했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거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과 진리. 그렇죠. 성령으로, 말씀과 진리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셔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찬양 받으세요, 아무리 좋은 말들을 쓰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여기에 막 오케스트라를 갖다 놓고 찬양한다 하더라도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자기들만 즐겁고 마는 것이고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거예요. 왜요? 육적인 것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무리가 모여도 두세 사람 이상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 많고 적고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받으심직한 예배냐, 아니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 큰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를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작은 교회라고 다 받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를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의 교회가 되어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건성과 거룩성을 결여하지 않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3대 표지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속성이 나왔고 교회에 3대 표지가 나오는데 이 3대 표지를 보게 되면 첫째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말씀의 전파가, 참된 전파가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의 중요성은 뭡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 복음. 교회는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부와 영화와 세상의 어떠한 권력을,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의 참 평안을 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이에요. 구원. 할렐루야. 구원받는 우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말씀이 홍수같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 속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세상적인 지식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를 않으면 우리 속은 늘 한패해지고 비패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복음 전파라, 복음의 말씀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역사가 내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전파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 지금 많은 설교자들을 보게 되면, 유튜브 같은 데도 보게 되면
예수에 대한 한마디도 없고 그냥 세상적인 얘기를 갖다가 그냥 하나님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데 왜냐하면 자기들의 귀에 듣기가 좋거든요. 그냥 축복받아라, 병 고쳐라, 뭐해라 하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의 속을 너무나 잘 알아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데는 가게 되면 뭐예요? 매일마다 칭찬만 받는 거예요. 매일마다 야단 맞는 거예요. 매일마다 꾸중 듣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라 그러지. 하나님 앞에 늘 용서하며 살아라 그러지. 사랑하라 그러지. 섬기라 그러지. 대접하라 그러지. 주라 그러지. 매일마다 그런 것만 하라 그리고 손해보라 그러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 그런 거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골머리 아파 죽겠는데 매일마다 가서 마다 회개하라고. 내가 회개할 게 뭐 그렇게 많다고 매일마다 회개하라고 하냐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예요. 내가 해갈 게 뭐가 그렇게 많냐고. 내가 뭐 죽을 죄를 졌냐고. 내가 무슨 뭐 죄를 져서 뭐 사람을 죽였냐. 첫 번째 말해. 사람 죽였냐 내가 뭐 이렇게 말해. 사람 죽였지. 미워하면 사람 죽이는 거지. 성경 보면 미움도 살인이라고 했는데 내가 가늠했냐? 그런 사람이 있죠? 아 가늠했지. 저를 보면 저는 어머 저 남자 멋있는 사람도 이미 나 가늠했다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죠. 복음을 듣지 않으면 다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란의 바람이 불으면 다 떠나가요.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금요철학 때 말씀한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과 빌라도를 한번 여러분 보라 그랬죠? 그리고 제자들을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은 뭐를 믿었어요? 복음을 믿었어요. 니고데모는 뭐를 믿었어요? 복음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여러분 침향과 모략이 가격이 얼마나 그랬어요? 그냥 잡아서 3억이요 3억. 예수님의 장례에 3억을 넘게 쓴 거예요. 그냥 그건 얼음 잡아서.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기적을 나타내지 않아도 구원의 역사로만 이루셨지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를 해서주지 않아도 이들은 정말로 자기들의 전 재산을 해서라도 그 뭡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를 하고 자기의 무덤을 정말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를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때로는 찔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찔려야 돼요. 아멘. 그냥 매일마다 할렐루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 복음은 반드시 고난이 들어가게 되고 고난 반드시 버려야 되고 반드시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반드시 핍박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에는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잘한다니까 그냥 다 자기가 잘한 줄만 알잖아요. 그럼 구원 못 받아요. 나중에는 구원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지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소리에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그럼 뭐하러 교회 나와. 그냥 좋은 얘기만 듣지. 아주 그냥 매일마다 좋은 얘기들 얼마나 유튜브에서 많이 합니까? 그 얘기만 듣고 앉아있지 뭐하러 교회를 나오냐고. 교회를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자라야 돼. 내 신앙이 자라야 돼. 자라야 되고 성숙되어질 때는 여러분 아픈 만큼 뭐라 그래요? 장로님 아픈 만큼 뭐라 그래? 성숙해. 그렇지. 아픈 만큼 성숙한 거야. 응? 아픈 만큼 성숙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와야지만 정말 이 교회 왔을 때 내가 막 아픈 만큼 그만큼 성숙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자라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까 그랬지만 내가 하고 싶은데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잘라야 되고 저것도 자르고 나는 뻗쳐나가고 싶고 난 여기 가고 싶은데 주님은 또 잘라버려. 그럼 다시 제자리 와. 아우 막 미치지.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지만 아유 내 성격 같으면 이러죠. 다른 사람들. 어? 아유 내가 저거 성격 같으면 저거 벌써 다 죽었어. 어? 근데 그거를 죽이려고 하니 미치지. 한장하지. 근데 복음의 말씀은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망신도 당해요. 때로는 무시도 당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몇 번씩 정말로 무시당합니까? 그리고 사단의 소리를 얼마나 들어요. 매일마다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가룟 유다는요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베드로는요 칭찬받을 줄 알았죠. 다 모든 사람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때마다 매일마다 야단만 맞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다가 내 뒤로 물러가라 했을 때 얼마나 그 베드로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지 그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아멘. 교회다웠기라면 복음을 들어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운 거지, 복음이 없는 교회는 그냥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당은 될 수 있지만 그건 교회라고 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는 교회는 성례를 집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례가 뭐와 뭐라 그랬어요? 세례와 성찬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이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네 성찬을 자주 하라. 자주 하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보면 부활절하고 성탄절 때 하잖아.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2번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자주 하라는, 자주를 몇 번을 해야 될까? 한 6번을 할까? 그러면 2달에 한 번씩이라도 해야 될까? 그런데 주님은 매달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매달. 여러분, 이 성찬이 뭐라 그랬어요? 성찬이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이었나? 내가 죽고 누가 살아?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기 보여지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로 보여주는, 그거를 가지고 시청각 자료에 시청각 자료 말하자면은. 근데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않고 그냥 오늘 저 포도주 먹구나, 오늘 또 막 먹구나, 이래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장례입니다. 장례. 여러분, 제가 매 초주마다 하지만 이게 장례 같은 거예요. 장례. 자신의 살을,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의미로서 보여주는데, 뭘로 보여주겠어? 예수님 피를 지금까지 우리가 마실 수 있겠어? 그때 그 피를 어떻게 마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그 살 어떻게 뜯어먹겠어 우리가?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가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를 주면서 이게 너를 위해서 내 흘리는 피구나. 피다. 그리고 이것이 너의 내가 주는 살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 보면 되니까 너희가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념하라는 걸 갖다가 기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성찬을 안 해요. 어느 교회는. 응? 그 기념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이단들이 들어가고 6월절이 뭐라 그래요? 6월절이라고 하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6월절은, 우리가 6월절은 뭡니까? 우리 6월절은? 네? 우리 기독교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우리 6월절이 뭐예요, 장로님? 성찬. 성찬이죠. 네. 그러니까 구약에는 유월이에요, 무월이에요? 유월. 유월이죠. 지금은? 무월이죠. 무월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6월절 얘기하면, 이 얘기하면요,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모르니까 우리도 우리 6월절 안 지키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뭐 그 6월절 지켜? 법대로 하는구나. 우리 교회는 여기 안 하는데. 6월절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죽으셨다라는, 그죠?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6월절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 우리처럼 6월절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 모르니까 우리 교회는 6월절 안 지키네. 아니, 왜 안 지켜? 모르니까 그런 거지. 교육이 안 되니까 그래, 교육이. 여러분, 제가 이게 조직신학이 우리 신학교에서 배웠던 거예요.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육이 돼야 돼, 교육이. 이게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그러니까 신앙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 누구를 믿는지, 그럼 어떤 신앙, 내가 누구를 믿어서 어떻게 되는지, 이 가정이 다 나오고요. 구원의 가정 서정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직이 뭐입니까? 교회론이 있고, 뭡니까? 죄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뭐가 있어요 또? 신론이 있고, 이런 거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런 거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죄인이 됐는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복음의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일이 뭐냐면 이렇게 성례를 집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건징입니다. 건징. 교회는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행위가 있는 사람에게는 건징을 합니다. 건면을 해서 그를 징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건면하고 징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지 이 사람들을 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건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팽개치고 떠나버려요. 응?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제가 아까 그랬죠. 성도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뭐예요? 세우기 위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시키는데 그 사람을 여기 교회에다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허는 작은 요를 잡으라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은 내쳐야 됩니다. 근데 내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금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해파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로서 쓰게 하기 위한 시간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징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징계받는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철저히 무릎 꿇어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서 내가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감히 이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버리면 되지 다른 교회 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게 또 가서 교회 흔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는 것은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징계를 한다고 해서 강압적이나 위협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그 순전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건징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건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있고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있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미혹의 영인지 거짓 영인지 하나님의 성령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열매로 한다. 열매로, 열매. 열매가 뭡니까? 행실. 순종. 어디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진리의 영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건건 트집 잡는 사람은 미혹의 영에 이끌린 거예요. 거짓 영에 이끌린 거고 악한 영에 이끌린 것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멘. 그렇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참신자와 거짓 신자. 말하자면 참 성령 안에 있는 자, 거짓된 자. 이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5절 6절도 찾아보세요. 한번 요한일서 4장 5절 6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속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이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지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겉에 볼 땐 똑같거든요. 더 열심히 내는 것 같거든.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쭉정이나 가라지를 보세요. 더 신나게 잘하잖아요. 그죠? 더 지가 곡식인치 하잖아. 여러분 그 보세요. 별을 보게 되면 피라는 게 있어요. 피. 응? 우리 여기 저기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피 알아요? 몰라요? 응. 피도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맺어요. 그죠? 근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피를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열매는 똑같이 달려, 그죠? 그리고 자랄 때 똑같아, 틀려요. 더 잘 자라요. 더 잘 자라고 바짝 들어. 바짝 자라, 그렇지, 바짝. 그리고 이상한 열매를 맺어요, 그죠? 그때 흉내를 내는 거야. 쭉쭉. 응. 아니 쭉정이라기 하니까 그것도 알도 있지. 그것도 이상하지만은 달리전도 이상하지만은. 쭉쭉이가 대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남들보다 더 열심인 것 같고 남들보다 더 막 저기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딱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그냥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말씀에 전파가 떨어지면은 안 듣는 사람. 그것은 바로 내가 뭐예요? 거짓 영, 진리의 영이 아닌 미혹의 영에 잡힌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참신자예요? 거짓신자예요? 참신자. 참신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례를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같이. 뭐를 해야 되죠? 응? 성례를 할 때 우리가 집례를 하죠? 집례를 할 때 무엇과 같이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죠. 말씀과.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읽잖아요. 그죠? 말씀이 병행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일을 진행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냥 내 혼자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렇게 주님께서 가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이 내 피다라고 주셨던, 그리고 이걸 기념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입각해서 그 말씀을 기준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도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읽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같이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진정한 성례를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성례를 하는 거 보면 그냥 말씀 없이 그냥 막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말씀이 읽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가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이러니까 모든 것의 교회 행사에는 말씀이 기준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뭘 봤다, 뭐 꿈에도 뭐 봤다, 뭐 음성 들었다, 환상을 봤다, 어디에다 기준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지만 말씀에 없는 비성경적인 거는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들었든 봤든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말씀이 먼저 밑에 깔립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것이지, 이 말씀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나를 세워가는 모든 것이 기초가 뭐냐니까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례를 할 때도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성례 받을 기본적인 자격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례를 받고 받아도 안 받아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대한 신앙을 가지면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 얻어 천국 가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내가 주님을 믿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성례에 참여를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3대 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속성 한번 얘기해보세요. 교회 속성. 장로님, 교회 속성이 뭐라 그랬어요?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응? 하나만 얘기해봐요. 많이 하지 않아도 돼. 응? 열심히 설명해도 몰라. 우리 장로님은? 응? 예배. 내가 어째 예배라고 그랬어, 그거를. 응? 아니, 지금 말씀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는 건증. 딱 맞는 말씀이 여기에 있어서. 뭘 또 찾, 예배 시간에 그 찾보지 말라니까 왜 그건 나중에 찾아. 딱 있어요. 딱 있어요. 응? 건증. 통일성. 그렇지, 청일성이지. 아유, 정말 우리 장로님들 다 저 뒤로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응? 통일성, 또 거룩성. 거룩성, 또 뭐라 했어요?
공동성. 공동성. 자, 통일성이 뭐라 그랬어요? 통일성이. 응? 나만 쳐다보지 말고 대화를 얘기를 하라니까. 응? 한 몸이. 그렇지, 한 몸이 되는 거다. 통일이. 주님이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몸이고 나는 지체가 돼서 한 몸이 되는 거다. 뭐라 해요? 통일되는 거다.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 것처럼 통일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거룩성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뭐로 거룩해야 된다 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뭐예요? 거룩해져야 된다. 또 공동성은 뭐라 그랬어요? 공동. 응? 다 한 하나님이죠. 한 하나님. 말하자면은 예수를 주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주라 하고, 그렇죠? 저 다른 나라에도 예수를 주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동성을 가지고 있다. 공동성. 우리는 예수가 구원자인데 저 사람들은 모태똥이나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 그죠? 마음의신이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게 바로 공동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도 예수가 주고 그래야지만이 구원을 얻고 다른 나라도 예수가 주로 구원받고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단이 뭐가 이단이라 그랬어요? 응? 응? 끝이 다르다. 끝이 뭐가 다르다 그랬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가 중간에 오다가 바뀐 거야. 사람한테로 바꾼 거야. 그죠?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겉길로 새는 거야. 말하자면 빗길로 새는 거야. 그냥 지금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단들은 뭐예요? 내려오다가 곁길로 새버려. 사람에게로.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돼버려? 예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이단이라고 하는 거다. 이단. 그래서 교회는 그들이 말하기는 자기네는 뭐 그 사람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교회의 공동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유일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다른 것을 믿기 때문에 이 공동성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지고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3대 표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 전파. 말씀 전파가 있어야 돼. 무슨 말씀이? 예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라면? 성례. 성례가 이루어져야 된다. 성례가 뭐라 그랬어요? 세례와 성찬이다. 성찬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징이 있어요. 우리 참 잘하네. 건징. 그치, 잘못하면 건징돼. 그것만 잘해온 거 이제 건징되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표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서 무형의 교회가 있고 유형의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무형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요. 유형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무형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심령의 믿음의 고백에 세워지는 것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형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교회가 이게 무슨 교회? 이것이 유형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이 심령 교회가 모여서 보이는 유형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고백된 신앙 고백이 되어진 자들이 이러한 유형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비로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와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에 먼저 예수를 믿겠다라는 그 고백한 사람이 여기 나와서 같이 그것을 세워가며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그래서 바로 뭐를 해야 되냐, 우리는 이 건징을 할 때는 반드시 사랑과 온유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 유익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누구를 통해서 세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세운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간다는 게 이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세우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거짓 영을 제하시고 미혹의 영을 제하시고 항상 진리의 영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또한 나오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아베스 꿈의 동산과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